새로운 미래는 가능한가? 이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발목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이상으로 이 두려움은 굉장히 크게 우리의 미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는 고통에는 한계가 있지만 공포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공포, 이 무서움에는 한계가 없어서 우리를 사로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힘이 아주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정신의학에서도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여러 전쟁이나 경제적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쏟아지는 책들 역시 두려움과 관련된 그런 책들이 아주 쏟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위험의 상황들, 이런 것이 너무나 통제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들에 우리가 휘둘리기가 너무나 쉽지요. 이 세상에 작디 작은 존재인 우리들이 그 여러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들이 더욱더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까요? 오늘은 새로운 미래는 가능한가 시리즈의 세 번째 설교로 능히 서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 법궤 이야기는 4장부터 7장 초반에 걸쳐서 쭉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이야기들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블레셋,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싸움도 그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에 보는 그 블레셋과 팔레스타인은 다릅니다. 여하튼 이스라엘과 그 고대 근동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아주 근방에 살았던 그런 힘센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첫 전쟁에서 4,000명을 잃게 되는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냥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전쟁, 그 당시의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수모를 겪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실로에 있는 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하는 진영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곳을 이동하여서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한 것이었죠.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이 이야기만 들어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벌벌벌 떨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애굽이었는데요. 지금 이집트잖아요. 그런데 그 이집트, 애굽이 최강대국이었는데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이집트, 애굽에서 온갖 재앙을 다 일으켜서 그곳 가운데 있는 신들을 다 넘어뜨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이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용기 백배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순간 위축이 되었지만 그들 역시 어디 한번 해보자 라고 용기를 냈던 겁니다. 그렇게 또다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심각한 일이 이스라엘에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단지 사람의 목숨을 잃은 정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것과 함께 그것을 지키고 있던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곳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사장인 엘리 역시 너무나 놀라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엘리의 둘째 아들이 비느하스인데요.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고서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 그 이름의 뜻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대단히 끔찍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빼앗긴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블레셋에 있는 신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우상들 앞에다가 이 여호와의 궤를 갖다다 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블레셋의 신들, 다곤 신은 앞으로 거꾸러졌다라고 합니다. 궤 앞에서. 그리고 두 팔과 다리가 다 떨어져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온갖 독종이 걸려가지고 몸이 아프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들을 당하니까 블레셋의 여러 동네에다가 이 언약궤를 옮기는 거죠. 근데 갈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니까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 지경으로 보내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지경으로 보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이 이스라엘 벳세메스에 딱 도착했을 때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실로의 성소에 있던 그 언약궤, 그 고귀한 언약궤가 뭔가 이렇게 호기심으로 들여다보다가 거기서 또 70명이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아주 신학적인 질문,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6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긴 블레셋, 또한 하나님을 호기심으로 보았던 벳세메스 사람들, 이들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종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교묘한 속성들이 사람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간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승리를 하려고 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아주 유사한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는 그 이전 역사에서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절, 이 여호수아 시절에 두 번째 성이었던,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고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이었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 때 그 당시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그 장로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그들이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욕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위험한 일들을 당합니다. 전쟁과 같은 큰 위험들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운 관계의 위기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최근 수능과 같은 여러 테스트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요.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순간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대부분 이 위험한 순간 가운데 테스트 가운데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해소할 방도를 찾게 되지요. 그런데 이 위험 요소들을 이렇게 위험 요소들을 통제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비종교적인 탈종교적인 모습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신을 달래어서 이 위험한 상황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신들에게 제물도 바치고 신들에게 정성도 들여서 신들을 막 감동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들이 잘해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수능 점수가 잘 나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위험한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해서 막 신들을 달래고 신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바칩니다. 그렇게 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자기의 마음은 자기가 막 이렇게 하니까는 막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경험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결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들, 이런 것을 보고서 이런 종교적인 방법은 요즘에는 제일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일 인기가 없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탈종교화 시대, 비종교화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모습은 또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거다라고 그렇게 여기는데요. 좀 건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은 자신의 위험의 상황이 통제될 거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이 탈종교와 비종교화된 모습에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쾌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거든요. 저도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자신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안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물어봤거든요. 정말 큰 위험도 아니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물어보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먹는다. 먹는 게 없으면 먹방이라도 본다. 그리고 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택하는 방법이 이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다 같은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열심히 살든지 쾌락을 추구하든지 신을 달래든지 해서 종교적이든 이 비종교적이든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해결해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이끌어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잘 될까요? 이게 잘 되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순간 가운데에 망망대해에 홀로 노를 젓고 있는 배를 탄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광활한 우주에서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이고 어디가 이 오른쪽이고 어디가 왼쪽인지도 모른 채 마구 허우적대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왜 통제가 안 되느냐? 왜 통제가 안 되느냐? 그것은 모두 자기 자신이 만든 신이기 때문입니다. 열심신을 자기가 만들고 쾌락신을 자기가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신을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모두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다라는 거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우상숭배 그 종교의 신은 누구입니까?
우상숭배 그 종교의 신은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 결국 자기 자신이 그 위험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의 그 4장 11절에 보면은 뭔가 역전되는 현상, 역전되는 어휘가 하나 나타나는데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가 4장 11절에 이 궤가 빼앗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성경의 어휘가 바뀌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궤를 갖고 있을 때는 여호와의 언약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4장 11절 이후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냥 여호와의 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할까요? 똑같은 물건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물건인데 이스라엘에게 있을 때는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그러고 근데 블레셋에 있을 때는 그냥 여호와의 상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궤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반면에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냥 상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있음을 너희는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아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서 다가오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아버지로서 다가오시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왕으로, 목자로, 남편으로 그렇게 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약속하셨을 때에 무엇으로 명세하셨느냐면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의 명예로서 그것을 그 약속, 그 계약을 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약을 체결하셨기에 이거는 그 누구도 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서로 간의 사랑이 너무나도 넘쳐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택한 백성, 택한 자녀에게 하나님으로, 왕으로, 목자로, 남편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한 이들에게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아내로서의 그 관계 안에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달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열심히 살면은 착하게 살면 복을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그 관계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을 너무나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의 시이죠. 다윗 역시도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역시 위험 가운데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에 굴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쾌락을 찾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는 더 열심히 해서 자신이 더 크고 대단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모셨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양이 되어서 양과 같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만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능히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본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한나가 노래했지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그 뿔을 높이시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성취,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여셨습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지는 그 심지와 같을 때에도 그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방에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능히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제 아내는 결혼할 때가 아니고 결혼 10주년이 되어서 반지를 이렇게 맞춰서 서로 이렇게 꼈는데요. 정작 결혼할 때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 흑역사입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반지를 못 해줬는데 10주년이 되어서 반지를 꼈습니다. 이 반지를 끼면서 이렇게 10여 년 동안 함께했던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반지를 절대로 이게 벗지 않습니다. 가끔 설거지할 때나 이렇게 좀 빼지 그 외에는 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게 반대로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혼할 때 반지만 낀 채 10년 동안 서로에게 헌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관계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없었겠지요. 그렇다면 그냥 반지만 남았을 것입니다. 반지를 보면서 아내가 떠오르지 않고 금시세가 떠오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겠지요. 하나님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관계의 헌신은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귀담아 들은 그 말을 가지고서 그 마음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관계의 헌신이 시작이 되겠지요.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렇게 헌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어떠한 굴곡진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그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 영상은 어떤 실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레일이 쭉 깔려져 있었고요. 두 레일이 깔려져 있고 두 레일 위에는 각각의 구슬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한쪽 레일은 이 레일이 쭉 직선으로 뻗어 있었고요. 한쪽 레일은 레일이 이렇게 굴곡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똑같은 속도로 이 구슬을 싹 굴렸는데요. 어느 구슬이 먼저 도착을 했을까요? 다들 우리 성도님들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굴곡진 것이 이렇게 먼저 도착하는, 저는 그래도 쭉 뻗은 게 먼저 도착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도착하는 것도 똑같았거든요. 굴곡됐다면 이게 더 길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굴곡진 것이 똑같이가 아니고 굴곡진 것이 훨씬 먼저 도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굴곡진 위험한 곳이 우리 인생을 더디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텐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길도 조성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굴곡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능히 서며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